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12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누구를 향하여서 어디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인생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아니 되어지는가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서 가장 간략하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인생이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빛이 무엇이죠? 빛은 밝음입니다. 빛은 희망입니다. 빛은 소망입니다. 빛은 기쁨입니다. 빛은 위로입니다. 빛은 행복이죠. 다시 말하면 빛은 곧 축복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곳은 절망밖에 없고 그곳은 어두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곳에는 항상 두려움의 공포가 떠나가지 아니하는 것이죠. 개인에게도 그러고 가정에도 그러고 국가적으로도 그러한 것입니다. 빛의 반대는 어두움입니다. 빛에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그 많은 빛 가운데 무슨 빛인가 하니 유익한 빛, 필요한 빛,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빛인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요즘은 시대가 발달해서 과학의 힘으로 인하여서 빛의 종류가 수없이 많은 것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빛도 있지만은 해로운 빛도 있어서 방사선 같은 것을 잘못 쐬면은 무슨 수가 있어요? 죽는 수가 있는 거예요. 죽는 수가. 평생 불구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빛이 좋은 것은 어두움을 물리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어디에서 하셨다고요? 성전 안에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모인 곳이 어디죠? 이상합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뿐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기서 작당을 하고 모이려고 실제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원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작당하는 것이 불신자들이 행한 것이라고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수작을 부리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편에서 보면 그것은 마귀의 소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내용을 다 아시면서 성전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제 발로 사자굴에 들어가면 살아 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간악한 종교 무리들의 그 꼬임과 계략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그 종교인들, 대장들을 상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 일반 백성들, 그들을 상대로 주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기 위해서 그리고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랑 책망을 당하였었던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이 가장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중적인 인물이 이미 되어졌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 안에 제 발로 들어왔으니까 그들 수하에 있는 종교 경찰들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예수님 결박하라. 그러면은 체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종교 경찰들이 그 대제사장들의 엄한 체포 명령을 거절한 겁니다. 거역한 거예요. 체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옳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대단한 종교인들이 그냥 자존심을 다 구기고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저들에게서 결박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기적이 많이 있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서 체포당하지 아니한 것은 기적 중에서도 큰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해서 안달이나 있었던 그들에게는 절대 절명의 기회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저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체포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감히 예수님을 결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20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연복기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 누구의 때예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때. 천하의 범사에 무엇이 있다고요? 기한이 있다 그랬습니다. 개인의 삶만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때도 있고 인류의 때도 있고 모든 사건에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가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 때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이 때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인들의 집단도 때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때를 주장하시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누구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되면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을 사람 한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살고 현재 이 모습으로 있는 것도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죠. 자, 오늘 밤에 아무개는 와라 그러면은 거역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오라 그러면은 다 놓고, 네. 다 내려놓고, 은행도 어카운트도 다 내려놓고, 자동차 기집기도 다 내려놓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성전 안에 강대상 제사장들이 서는 이런 데서 말씀하셨다고 그랬나요? 연복궤는 그 아래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거 아마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서셨다고? 왜 그랬을까?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성전 안에 말씀을 증거할 좋은 위치에 여러 장소가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배제하시고 예수님은 연복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특별한 의미와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성전 넓은 곳에서 하시지 아니하시고 헌금함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왜 성경의 기자는 이것을 클럽시켜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 나타나신 것일까? 여러분, 그것이 우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의도된 겁니다. 예수님과 헌금함은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소중하게 보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아무렇게나 드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양보다도 헌금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부자가 많이 드린 것보다도 가난한 사람이 드린 작은 헌금을 예수님은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헌금의 중요성을 가르칠 때에 힘을 다하여서 바치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다하여 바치라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라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의미 없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힘을 다하여 바쳐야 하는 이유는 헌금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체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헌금이 축복입니까? 주님이 우리가 바쳐지는 헌금을 받으시는 겁니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떻게 무엇을 바쳤는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안다고요?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매주일 헌금함에서 이제 장로님이 계수하면은 계수 통계만 나한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헌금에 썼던 봉투까지 그걸 다 올려오면 한 달 동안 보관을 합니다. 제가 한 달 지나면 이제 폐기 처분하고 거기에는 내용 액수 다 있죠. 나도 알고 기도하는 것이고 누구도 한다고요? 주님도 아시는 겁니다. 헌금이 축복이라고 강조한 이런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헌금은 좋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요, 좋은 씨앗, 살아있는 씨앗은 반드시 뿌리면 뭐가 나죠? 싹이 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씨앗은. 그런데 씨앗이 하나만 나나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쳤죠? 몇 배로 결실한다고?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은 마중물과 같은 것이죠.
펌프물이 말랐지만 거기에 한 바가지 물을 붓고 그 다음에 계속 펌프질하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헌금의 원리에 대하여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연복궤 앞에 계시다가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헌금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단 옷을 입은 부자들도 묵직한 헌금을 가지고 그 앞에 당당하게 딱 내면서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바쳤다라면서 그냥 유세를 펴면서 자기 입은 옷을 자랑하며 지나가지 않습니까? 차례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두툼한 몽투를 다 차려더라. 그런데 한 여인 과부는, 가난한 과부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렇게 자랑할 만큼 좋은 것이 못하기 때문에 앞에 간 부자들처럼 당당하지도 못하고 수줍은 자세를 취하고 그냥 감추듯이 헌금함에다가 바쳤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바친 돈은 얼마라고요? 2렙돈이라 그랬습니다. 2렙돈. 작은 양이죠. 그러나 그 여인이 가진 돈의 전부고 생활비의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서간 많은 사람들을 다 제껴놓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일 크게 헌금한 사람이 있다고 공포하셨습니다. 그 모두가 다 나야 다 어깨를 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제끼시고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2렙돈을 넣은 과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바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저는 가끔 이 여인의 삶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 먹을 거를 다 바쳤으면 오늘 저녁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닫아야 됩니다. 내일 아침도 입을 닫아야 돼요. 없으니까. 이 여인이 굶어 죽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굶어 죽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주님이 이 여인의 삶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축복하셨을까?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이신데 그분이 이 여인의 삶을 비정하도록 그렇게 남겨주실까?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도 세상에 누구보다도 부럽지 아니하는 그렇게 참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았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에게도 체험하시고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원자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던 나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아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설교하실 때 아주 일정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다 이해하는 그런 말씀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그 대단한 종교 특권층에 속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서 어떤 반응을 나타냈죠?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선포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성전 안에 그
권세 있는 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신분의 그 귀천 여부를 떠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사람의 누구든지 생명의 빛을 영생을 주겠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셨는데,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어요?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 네가 뭔데 그런 말 주느냐고요. 너는 누군데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너는 구원자,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포할 사람이 못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은 1%도 믿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너희 가운데 율법을 제대로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 같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하늘의 손분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 그 다음에 인생들은 다 바보 멍텅구리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위하고 천국은 맡아는 당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 그랬어요.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쉬운 말로 하면 바보 멍텅구리라는 말이에요. 병신들이라는 말입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구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수님처럼 자기의 근본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디죠? 천국인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갈 때가 언제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에게 어떤 분이 전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죽음에 대해서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자기의 죽음은 인정할 수가 없었대요. 자기는 안 죽을 것 같더래요. 억만 년 살아도 안 죽을 것 같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사건을 당하고 나서 나도 죽는구나. 나도 죽는 사람이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죽음의 날을 계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죽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찾았으니까. 그 나라에 갈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어질 테니까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때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나의 날이 여러분 얼마나 남았을 것 같아요? 1000만 날 남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만 날만 남았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10만 날 남았을까요? 글쎄, 그렇게 남았어도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가겠죠. 이게 인생이에요. 그것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바로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돈 받고 사는 게 아니고 누구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금으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복을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강하게 잡으시고 영생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예수, 목자이신 어린 양, 진실한 증인, 일곱 금초대를